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먼저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대치되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창조자입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또 우리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무생명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요. 피조물이 뭐가 잘못됐나요? 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피조물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아주 흡족했어요. 흡족했는데, 그런데 이제 1장, 2장이 지나가고 3장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고 또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자도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고통, 땅은 가시던 불을 내고 엉겅기를 내고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어떻게 풀립니까? 바로 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기에 좋게 만든 이 피조세계가 죄된 상태, 오염된 상태,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복을 원합니다. 원래 에덴의 모습으로, 원래 창세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와 계시록과 보면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아주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에덴의 모습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말하자면은 에덴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이 처음에 두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살 때의 소박한 천국의 모습이라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뭡니까? 강과 생명과, 생명수 강과 또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가 또 그 열매를 맺는 12달 열매를 맺는 그것은 공통됩니다. 한마디로 같은 겁니다. 영생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덴과 천국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는데 중간에 에덴에 있던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우리가 12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차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리 함이라. 자, 여기에 마음으로 하는 자, 외모로 하는 자 이렇게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자랑이 아니고 자기 겉모습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많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다 뭐냐? 다 문제거리예요. 다 문제거리들의 해답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내려다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는요 똑같습니다. 보면은 예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 정말이야.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예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한마디로 개판, 엉망진창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파가 있습니까? 네 파입니까? 세 파입니까? 하여튼 대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예수의 교회는 오직 예수파만 있죠.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고린도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 그 말고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 많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도 문제 많다. 교회도 문제 많다. 교회뿐입니까?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고 한 교회는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도 좀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책만 받는 것까지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천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사람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외모로 자랑할 것도 없는 그 교회들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뒤집어 보면 왜 됩니까? 오늘날도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자랑할 것 많은 교회는요, 꾸중대를 교회입니다. 칭찬 한마디 못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자랑할 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충족된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요?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12절의 후반부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바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교회 안에도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외모가 여러분들 다 어른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외모가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 명예 또는 권력, 부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외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치나 온전하나 오로지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것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었댔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죽은 거예요. 전에 우리 수목원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식물원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우리 표를 다 끊어줬어요. 우리는 다 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돈 낼 필요도 없고, 가짜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키는 사람한테, 내가 돈 안 냈는데요. 미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돈 내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내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거니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뭘 좀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있었을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전적인 공짜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거는 공짜 아닙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요. 하지만 그 행한 대로 받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구원,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요,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제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짜로 받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공짜로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이라도 낼게요. 아니면은 고행이라도 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돈을 지불했어요. 입장료를. 우리는 다 지불된 거예요. 예, 들어가면은요, 뭐 거기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혹시 어디 친절한 안내원이 있으면요, 우린 돈 안 내도 고개를 홀뻑 숙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마음껏 구경하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지불됐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요. 예.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지금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또는 껍질을 위해서 내 외모를 위하여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자,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답니다. 외모를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눈이고 관점인 거예요. 뭘로 합니까? 외모로 바라보지 않는 거. 예. 외모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좀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끊임없이 우리한테 강하게 붙어 있는 그 과거의 습성 뭡니까? 외모를 따라가는 거. 이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이제 하나씩 끈끈하고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진 겁니다.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를 하면 딴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사해 주신,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아니, 대신 값을 내줬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단순히 아이고 그렇구나 해서 되는 것만 아닙니다. 실제로 내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말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바로 성령으로 일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을 이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이제 외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돌아가실 때 나는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죄 없는 내가 살아난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내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내 내면의 변화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라 말했는데 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특별히 어디서 많이 나오나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2번이 나와요. 거의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자, 요한복음을 전에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전체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복음서냐? 바로 아주 높은 전지적 시점에서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쓴 거예요. 말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마치 다 동시에 보는 것처럼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이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연결고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근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주가 이르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성령님 동행하는 것. 다른 말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직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자꾸 외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바로 옷 입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바로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읽은 거죠.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성령님의 열매들이죠.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고 결국 이러한 삶이 뭐라고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사실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뭐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의 내 내면의 변화는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안 만나게 하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면은요, 나누는 대화가 다르고, 또 계속 대화하다 보면은 하는 생각도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는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많이 변했다. 결국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런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또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예수 믿고도 확실한 변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180도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했고 내가 배워왔고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내 몸에 확 배어 있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완전히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에 가져야 될 그러한 아름다운 덕목들, 그러한 덕목들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건 뭐냐?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을 쓰시는데요. 왜 이래 썼을까요? 왜 썼냐면 뜬금없습니다. 하도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변화된 자들이다.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인데 왜 하는 짓이 옛날하고 똑같느냐? 외모를 따라가고 그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양한 주장을 많이 하면 주장이 아니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합니다. 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마다 다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해결책을 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와닿습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요, 다른 면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이러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가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다. 변화된 사람들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보다 나은 우리 예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예수의 교회가 나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예 칭찬 못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예수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교회가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사회적인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 첫째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복종,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 전부 그 입장료를 내줬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 전부는 입장료를 낸 겁니다. 예, 여러분 가가지고 저 입장료 안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어깨 피고요. 나 입장료 냈어요. 예, 그리고 입장료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죽을 가치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값은 모든 인류의 목숨값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또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고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그래 됩니까? 물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선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했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맞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네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거쳐가지고 왜 됐습니까? 3단계로 부르심을 다 입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4단계도 됐습니다. 의롭다 됐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원롭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의롭고 영화로운 단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의롭지만 영화롭긴 안 됐는데 이 사이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 인간적인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먹어야 하고 그렇죠? 자야 하고 쉬어야 하고 인간의 한계를 지내야 합니다. 예,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이 땅에서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록 정말 만족할 만한 내 변화를 또는 내 삶이 돌이켜 보면은 예수 믿는 내가 일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로 말미암아 같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온전하여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변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